믿음이 좋아 보이는 기독교인이 대놓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두로 지방을 떠나 주로 유대인이 모여 사는 갈릴리 호수 인근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다. 이 소문을 접한 몇몇 신앙인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어떤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주님, 이 장애인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이 사람들 믿음이 대단히 좋아 보이는 신앙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그 장애인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겸하여 가진 중복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중복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장애인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이 정말로 대단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그들이 예수님께 그 장애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전도했다는 뜻이죠. 그들은 전도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이 그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했는데 이는 곧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즉 이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로 좋아 보이는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인다면 그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랬을까요?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주님이 그 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이 끝난 직후에 주님은 그 전도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곧 함구령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분명 그들은 주님 앞에서는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을 떠나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입이 큰질큰질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을 접한 주님께서 분명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제2차 경고, 제3차 경고를 내리신 게 분명합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경고하실수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이는 곧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놓고 불순종한 겁니다.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주님의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한다.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때 그 전도자들은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나서는 우리에게 내 뜻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도 중요한 의미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가 되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복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 전도자들에게는 주님의 뜻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뜻이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그 신앙인들이 평소에 주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힘쓰는 신앙인이었다면 그들은 분명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장애인을 주님에게 데려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 이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것이지만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에게 그 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반드시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고치실 때는 반드시 한 손만 안수해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자기들의 뜻을 주님에게 강요합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 의하면 안수하다 이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손으로 안수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뜻대로 해주셨습니까? 33절,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의 뜻은 그 전도자들의 뜻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장애인을 한 손 안수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애인을 그 양쪽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신 다음에 그리고 그 손가락에 침을 묻어 그 장애인의 혀를 만지셨고 그 다음에는 하늘을 우러러 보셨고 깊은 탄식 끝에 에바다 곧 열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의 뜻은 우리 사람의 뜻과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찌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배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구체적인 뜻이 뭔지를 세세하게 알아서 늘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때로 자기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 알지 못해서 헤매면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 알지 못해 많이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은 곧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터키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터키의 내륙 지방인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너는 내륙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저 북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 뜻을
제시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면 바울 사도가 헤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번에는 저 북쪽인 비두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곳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도 주님께서 아니다,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명료하게 주님의 뜻을 제시해 주셨으면 헤매이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헤맵니다. 그러다가 서쪽 끝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 사도의 눈이 열려 환상이 보이는데 바다 건너 유럽 지역인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 사도요, 이 바다를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바울 사도를 향한 주님의 구체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헤매지 않고 바다 건너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때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바울 사도처럼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것은 그 중복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 전도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했을까?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했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비성경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 안에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신념이 주님의 뜻과 이렇게 일치한다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신념이 비성경적 신념인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비성경적 신념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중복장애인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 전도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 안에는 비성경적 신념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이 그 장애인을 고치신 다음에 그를 예수님에게 인도한 그 전도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비성경적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기적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그들을 주님에게 인도하는 전도를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못하게 하시나? 예수님의 말씀은 비합리적이다, 비실제적이다, 이런 신념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 그 신념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게 저나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 딴 여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 피어서 우리 가정이 깨지기 직전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뻐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비성경적 신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나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비성경적 신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반드시 그 가정을 평강 중에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비성경적 신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없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바빠도 내가 짬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경제사정이 몹시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못해.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것도 비성경적 신념입니다. 나와 같이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다. 이거 비성경적 신념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앞에 감사할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저 어려운 사람들 이래서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이웃을 알아보고 이웃을 배려할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네. 감사할 조건이네. 이러면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때 은밀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떠한 비성경적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성경적 신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살기를 힘쓰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강 중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